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귀를 닫고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구원의 진리들에 대하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듣기 싫습니다. 단지 당신의 살과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이나 하시오. 한 걸음 나아가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증거하신 구원의 진리들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은 채에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노라.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노라.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겠노라. 그러나 당신께서 증거하신 구원의 진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노라. 당신의 복음을 우리는 값싼 복음으로 만들겠노라. 단지 당신을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가는 그러한 값싼 복음에 우리는 동의하고 그것을 좋아하노라. 그리고 이러한 값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겠노라.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당신의 뜻을 좇지 않더라도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어리석은 망상들 같이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나를 믿는다고만 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값싼 복음을 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떠한 자가 되는지, 또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구원의 진리들은 우리가 실소이다. 단지 당신을 믿는다고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이라면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요.
당신이 한없이 언제까지나 사랑한다고 외치는 이야기를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전해서 당신을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 주겠소. 그러니 좋지 아니하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거짓하고 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 당신을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소 하는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공생의 시간에 마지막 때들을 보내시면서 여전히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중에 두 사람 같은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버지께서 명하심에 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은 먼저 태어났지요. 먼저 된 자들이죠. 그렇게 먼저 믿었는데 아버지께서 명하심에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는 어찌 되었는가? 겉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큰아들은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따르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뉘우치고 갔다. 뉘우치고 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며 어그러진 삶을 살다가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또한 더 명확하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된 사람은 싫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 아버지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갔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처음 볼 때는 아비의 뜻대로 하는 자가 큰 아들처럼 보였지요. 왜요? 아버지의 명할 때에 면전에서 큰 아들은 가겠소이다. 둘째 아들은 싫소이다. 그러면 큰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보였으나 큰 아들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실소이다 했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겉보기에는 유대인들 또한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더라.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했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나 스스로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기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으나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뉘우쳤다, 회개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길로 돌아섰더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지 죽어서 천국에 먼저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실상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부르심 받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창기들과 세리들도 있었으나 창기들과 세리들은 실속이다 하고 어그러진 길을 달려갔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그러진 길로 달려갔더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공경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 누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저 세리들과 창기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들어간다면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했던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리들과 창기들이 들어가리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상하게 산 사람들과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악된 삶을 산 이들이 있는데 죄악된 삶을 살았던 세리들과 창기들은 뉘우쳤다, 회개했다. 회개하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먼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곧 아직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만 수만 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이 되었을 때가 거의 피크가 되었을 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인구를 보수적으로 말하면 100만에서 한 120만 명 되고,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주장으로 한다면은 250만 명까지도 됩니다.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또한 팔레스틴의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 같은 데까지 포함해서 인구가 아주 과장된 수치로 한다면 250만 명까지 되고, 그러나 보수적으로 당시의 고고학적 발굴 등을 통해서 어느 면적에 얼마의 사람이 살았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는 100만에서 120만 명입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가 기본적으로 58년 이렇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때라고 해도 기껏해야 유대인 중에 믿는 자는 수만 명에 불과한 숫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천국에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한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도 일반적으로 세리들과 창기들보다도 늦게 들어왔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야, 나도 믿을게요 하는 등 나중에 돌아왔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요한이 와서 의의 말씀을 증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책망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의의 말씀,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 죄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 그러한 진리들을 듣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종시란 말은 헬라어로 휘스테론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최후에 한정된 시간이나 마지막 기한이 되어서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는 시기를 종시라 그럽니다. 끝까지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사역을 마치고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믿지 않았다. 선지자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33절부터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런 거겠지요.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값싼 구원처럼 공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다 줘버리는 것이 세를 주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 당신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자비롭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만든 이 포도원, 당신이 투자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오. 우리는 꽁으로 이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겠소. 그리고 우리 뜻대로 이 포도원을 마음대로 하겠소. 그렇게 하다가 포도원 하나로 만족하지 않을 때에 당신이 와서 또 다른 땅을 일구어 가지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또한 주란 말이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혹여 찬송할지 혹여 노래할지 알겠소. 우리가 마음 쓰이면 당신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보겠소. 그러나 어찌 째째하게 포도원을 우리에게 새로 주고 그래서 때마다 당신에게 우리가 얻은 수익의 얼마를 새로 바치란 말이오. 우리는 당신이 준 것으로 알고 우리는 이것을 마음대로 하겠소. 이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의 비유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겠소. 예수님 당신을 믿어주겠소.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을 동의해 주겠소. 그러니 우리는 구원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배를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보이는 것들은 지켜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키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에 대하여 동의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오. 그렇게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값싼 복음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 등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반역하는 길을 걸어갔더라. 그의 종들을 보내도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돌로 치고 36절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더 많이 보냅니다. 계속하여 이 농부들이 이러한 악한 짓을 할 때에는 주인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과 더 놀라운 은혜를 보이시오. 당신이 요구한 것에 우리가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포도원을 마음껏 누리고 포도원에서 나는 이익을 우리 것으로 삼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하시오. 당신께서는 대단한 재력이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이것까지 받아야 되겠소? 우리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줘버리면 좋지 않겠소?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의 길을 걷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구원 천국이 내게 보장되어져 있어. 그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함보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그들이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소경들을 인도했던 그것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많은 불필요한 봉사할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임이 많아지면 할 일도 많아지죠. 어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명 되는데 교사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10명이 10명. 아니 그러면은 10명 주일학생이면 한 명만 해도 될 것 같은데 10명을 뽑아가지고 1인당 한 명 맡기고 어떤 교사는 없어요. 없으면 당신이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라.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충성 봉사하는 거야.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요. 물론 큰 교회들이 그런 걸 다 하니까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나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들이 저런 걸 했기 때문에 부흥을 한 것 아닐까?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하다 보면 저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같이 될 것 아닐까? 그런 욕망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큰 교회들을 본따서 만들어내는 많은 프로그램, 많은 일들 그런 게 있는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건 숨기고 이것이 바로 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것들에서는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다 보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몇 번씩 기도하다 보면 다른 일들에 신경 쓰고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 다음에 충성 봉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감스럽게
탈바꿈 해온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이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친히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41절 저희가 말하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요. 새를 제때에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의 많은 종들을 세우셨지요만은 어느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할례당 손할례당이 되고 복음을 혼합시키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리는 끔찍한 일로 갔더라.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포도원을 새로 주고 우리에게 가셨다고요? 우리가 새를 바쳐야 된다고요? 아니, 그건 싫어요. 거저 얻는 구원,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 소작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값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값없는 은혜를. 구원을 거저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베풀었던 주인의 은혜처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할 진리들이 계속 나오죠. 주님께서 구원의 진리들을 계속하여 증거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탕감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유효할 것이다가 아닌 거죠. 값없이 얻는 구원은 복음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명확한 진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앞에 주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어떠한 짓을 했는가? 그 악한 짓으로 인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되고야 말고 그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지고야 말았다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에 대하여 뭔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뜻대로 살 거예요. 심지어 아들을 보내신 다음에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을 믿었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은 우리가 기쁘게 받겠는데, 천국은 기쁘게 받겠는데 다른 것은 요구하지 마시오. 그런 자들이 많지요. 주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어찌되었던 주님께서 하신 포도원 소작인의 이야기를 듣고 바르게 대답합니다. 바르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기들 이야기죠. 자기들 이야기. 자기들에 대한 판결을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이야기인 줄을 모르니까. 소경되어서 자기들에게 벌어진 일 또한 벌어질 일을 자기들 입으로 말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될 것이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보장될 거야. 그렇게 전해주시면 당신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겠소. 그러한 주님을 믿기를 좋아하더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선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는데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시는 거, 빼앗아 버리셔.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길가에 뿌리운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세 가지 땅에서는 싹이 납니다. 돌짝밭도 나고 가시덤불에서도 싹이 납니다. 좋은 땅 옥토에서도 싹이 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네 가지 땅 가운데 세 가지 땅의 사람들은 다 싹이 난다. 싹이 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긴 시간 동안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가 돌짝밭인지, 누가 가시덤불 땅인지, 누가 좋은 땅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자마자 다 바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으로 간다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싹이 난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싹이 난 사람들,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말씀에 인하여 시험이 찾아오매 돌짝밭에 뿌려진 씨 싹난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들은
넘어지고 말지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말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가 싹이 난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들, 재리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 염려에 빠지고 쾌락에 일락에 빠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더라.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는데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자마자 바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천국에 바로 온나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마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같은 사람이 될런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같이 될런지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 될런지는 모르지요. 주님께서는 명확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마치 포도원을 새를 준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으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뭔가를 요구하지 마시오. 마치 주님의 구원을 누가 내게 가방 선물을 줬다. 선물 준 다음에 다시 뺏기 씨 없이 선물을 준 다음에 다시 내놔. 그런 일은 인생사에 거의 없겠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데 나 주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 다시 거두어 가시면 안 되지요. 그 구원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진리들을 계속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말씀과 딱 맞게 행하시는 거예요. 딱 맞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0배, 60배, 30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잠깐 주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고 때로는 성령 충만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고 마치 경험되기를 마귀가 다 떠난 것 같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그리고 이러한 기쁨, 이러한 평안, 이러한 은혜가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 은혜야. 선물들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내 것일 거야.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따라가고 하나님과 등지고 그러면 심지어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등지고 떠난 자들에게 마귀 역사는 더 무섭게 역사하고 더 비극적인 인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주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영원히 자기들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한 이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기도 생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도 이 은혜를 주시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약해지는 과정이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은혜를 받기는 너무나 힘들어질 거라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42절에 가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 대하여 머릿돌이다, 코너스톤이다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시며 모퉁이의 머릿돌이신데, 야, 이 돌을 통하여 구원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증거하시는 게 아니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다 변화될 거야. 돌 위에 떨어졌으니까 돌 되시는 주님과 만났잖아요. 주님과 만났어. 돌 위에 떨어졌잖아요. 돌 위에 떨어지면 변화가 될 거야. 은혜를 받을 거야. 회개가 터질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 위에 떨어져서, 또한 주님께서 사람들 위에 떨어져 가지고 심판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심판주가 되신다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은 주님 자신이신데 주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가 터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박살나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 코너스톤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셨을 줄로 망상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게 상담을 요청하고, 또한 가족에 대한 상담,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좋은 말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말들. 아니, 그분들이나 그분들의 자녀, 가족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고,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당연히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진리들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며 배반하며 배역하며 정욕적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겐 너무나 놀라워요, 당신을 너무너무 주님께서 사랑해서 당신을 불러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게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것들로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제가 다가가 주기를 바라더라, 그 말이에요. 실상 저는 그런 상담에 대해서는 매우 싫어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45절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주님을 체포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신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갔는데 종들을 보내니까 잡아 죽이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이는 자가 자기들이 되는구나. 자기들에게 벌어질 결론이 무엇일까? 자기들이 한 말인 거죠. 41절에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또한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가겠소이다 하다가 안 가는 것이고, 심지어 동시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이 자기들이구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주님을 잡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체포하고 싶은 거예요. 체포해서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신성 모독으로 주님을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선지자를 체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신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체포를 하면은 돌을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 권력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귀에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믿기만 해라, 구원받을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또한 이 돌 위에, 돌이 주님 자신이신데 떨어지는 자는 부흥이 임할 거야, 기름 부음이 임할 거야, 회개가 터질 거야가 아니라 깨어져서 박살나버릴 것이다. 나아가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오 주여 만나주세요. 주님께서 만나러 오시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시고 말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청년 사울이나 되니까 소경되는 데서 끝난 거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배웠으면 살자가 없고 즉각 죽고 다 지옥에 떨어졌을 터인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청년 사울에게만 담에색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것이지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니까 부귀영화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아니올시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적대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걷지 않으려는 자들, 걷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실 거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께서 증거하신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전부 다 복음에 들어가 있어야 돼. 전부 다 복음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복음서인 거예요. 이게 복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망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나 다 제거해버리고,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전후 앞뒤 문맥 가운데 있는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들은 싫어. 딱 너무 좋게 보이는 것 이거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던져버리고 버려버리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는 요한복음을 복음서 가운데 4번째 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을 첫 번째 딱 두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꿀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꿀꺽. 그렇게 좋게 보이는 부분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안 봐도 되겠다 했을지 몰라도 마태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진리들은 3번까지 반복을 하시고 혹은 2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진실로 1번 혹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진리들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득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봐야지 옳은 거예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정말 놀라운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이나 44절은 원치 않아요. 때로는 42절 주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오 주님,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 그리고 42절까지는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43절, 44절은 주님의 이 복음, 구원의 진리 환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누구라도 천국 가고 구원받고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말씀을 들으면 다 회개가 터졌을 거예요. 다 변화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판타지를 믿어요. 주님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화시키셨을 거고 강파가며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이 감동돼가지고 오 나의 주시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고백하나이다. 그런 일들이 생겼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셨고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고 증거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44절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주님이시죠. 주님이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심판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져서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구원의 진리들에 대하여 왜곡하기 좋아하고 듣기 싫은 것은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기 좋아하고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것들은 과장하고 확대해서 마음대로 바꾸어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하고 주장하는 어리석음 속에 쉽게 빠져왔습니다. 진실로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한다면 친히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에 따라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구원받을 것이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듣고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열매 맺는 백성들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